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연못에 이렇게 파장이 탁 일면 그때 천사가 내려온 것으로 이들은 생각했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던 그런 내용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낫고는 싶고 그 당시에 의술이 발전되어 있던 건 아니고, 그러니 이 연못 앞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주변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도 거기 누워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병이 아주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 말씀이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고쳐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마 오랫동안 이 베데스다 못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와 있지만 그곳에 있는 세월 동안 그는 다른 마음의 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할 때 네, 저 낫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처한 형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누워 있었는데 자기가 누워 있어 보니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 결국은 다 절박함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먼저고 자기가 우선이고 달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가 힘겹게 일어나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더라. 그래서 나는 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병이 낫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사실 육신의 질병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그가 가진 상처들이 하나씩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람이 없구나.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구나. 결국 인생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 속에 내가 홀로 걸어가야 되는 시간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가진 채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에 그래, 그랬구나. 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런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어나 버리면 그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치유하는 사건이야. 앞에도 뒤에도 많이 나오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네, 안식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 문제가 된 것은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지금 논쟁거리예요. 잘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사건보다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가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것,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무너진 자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논쟁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이 율법주의나 어떤 이 원칙주의자들이 가지고 놓치는 일들이 뭐냐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날에 사람을 고치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원래 안식일의 목적이고, 치유하고 쉬게 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게 하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원칙을 들고 가서 왜 이렇게 하느냐,
정말 힘든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율법이나 원칙을 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고 막아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논쟁을 계속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왜 필요한가? 공동체는 왜 필요한가? 치유하고 살리고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먹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섬기고 거기에 재정이 들어가고, 근데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이 되면 공동체가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셨던 것, 그 일이 뭔지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6일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쉼과 회복을 위해 이날을 허락하셨다면,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공동체가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배운 다음에 성도들이 교제할 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화목제를 하시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고 떡을 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병든 자, 그리고 마음에 눌림과 아픔이 있는 자,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원칙을 들고 와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 병자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게 돼요. 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 나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의 출발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죠?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항상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상황에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치유하고 회복한 다음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또 한 가지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거나 또 단단하거나 거칠은 우리의 자아나 음란하거나 폐역하거나 방탕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은혜 받은 삶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이 치유한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안식일에 논쟁거리를 삼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살리고 그래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날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에 많은 사역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것이 점점 짐이 되고 무거움이 되고 눌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기쁨이 되고 힘을 얻는 자리가 되고 생명을 얻고 또 열매를 맺고, 그래서 점점 더 주를 위한 헌신하는 그 삶에 정말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들릴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적셔지는 귀한 삶이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